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와 1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모든 결정을 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우리 한사랑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좀 무더웠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날씨를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을 보면서 이 여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선선한 날씨 속에서 쾌적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자성어로 주객전도라는 뜻을 아실 겁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오히려 그 행동에 묶여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상황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주체가 변질되면 우선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하 말씀에도 이런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하나의 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예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합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굉장히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모든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하셨고, 예후로 인해 그 예언은 성취가 오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들이 아합의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자를 왕으로 삼으라고 겉으로는 이제 권고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권고의 편지 안에는 너희들 나를 거스르면은 죽음뿐이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는 협박이 가득한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후의 권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예후의 무력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결국 아합의 자손 중 70명 중에 왕을 세우지 않고 예후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예후는 그들에게 아합의 자손 70명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게 내리신 심판이었고, 그리고 예언이셨습니다. 우리 동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후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피의 숙청을 예후의 자손들에서 멈췄을 거예요. 근데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기보다 비정함과 자신의 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고삐가 풀린 말처럼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예후는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죽이는 그 잔혹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의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아합 왕조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후를 기특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한 것은 좋게 보셨을진 몰라도 그 마음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예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 위함이 아니었고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위해 무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합 왕조를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하시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후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을까요? 동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예후는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예후는 자신의 사리를 증진시키려는 욕망에 물들어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멋대로 자신을 이제 휘두르기 시작한 거죠. 예후의 개혁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면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 아합 가문을 철저히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는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기보다는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잔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후가 왕이 되고 아합 왕조가 자행했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의 개혁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에 퍼져있던 너무나도 만연한 우상 숭배를 없애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예후마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는 그대로 둔 사건을 보면서 예후의 행동이 결국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살인이 일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한 건 맞지만 그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통치자로 남았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예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사리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모조리 짓밟는 압제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 1장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벌인 학살극을 하나님께서는 잊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후로 인해 흘린 피는 다시 예후의 가문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도구는 목적에 걸맞게 쓰여지는 도구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거나 목재를 다듬을 수 없습니다. 톱을 가지고 못을 박거나 못을 박아서 목재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각각 맡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때론 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행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쏟게 하고 내 사리 사욕만을 채우며
사랑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오늘 예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도구로서 사는 삶이 아닌 목적과 행동이 일치하는 주객일치의 삶,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에 합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주객전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목적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는 주객일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면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